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에 참 바쁘시죠? 네, 아니십니까? 교회에 지금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계속 오고 또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독교인으로서 연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원래 어차피 항상 예배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연말까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는데 시편 어떤 내용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이 가득히 되어져 계십니까? 내 입술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 보통 언제 나오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행복함을 느낄 때 나오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좀 재밌게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대표적인 아리랑. 아리랑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님이 나를 떠나갈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울적하고 슬플 때, 힘들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를 통해서 그 아픔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할 수 있으며, 즉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래는 어디를 향하였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의 오늘의 내용의 처음에 이 시작의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호와 앞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하자고요?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사실은 시입니다. 저는 시랑 좀 거리가 멀어요. 문학소년이 아니어서 사실 시편 설교가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대학원 시험을 볼 때도 시편을 잘 공부를 못했어요. 제일 외우기 힘들어했고 했는데, 이 시라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고 장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편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그 특유의 이 언어의 유의들인지 아니면 장절, 이런 절 같은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그래도 조금 구별점이 있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가 구별점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 2절, 그리고 6절 이하로 이제부터 쭉 또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라, 우리가 무엇하자고요?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매일같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 자리가 나오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외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말하여 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같이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자. 내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존재, 내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 오직 하나님
뿐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또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정말 수많은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와 같이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특정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이 즐거이 외치다는 것은 노래하다라는 2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반석임을 소리를 높여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얼마나 소리를 높여 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확정하고 있다면은, 믿고 있다면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외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앞은 그의 얼굴 면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분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들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이 그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를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앞에 나서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죄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도 어렵고, 어제 지었던 죄가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반복되니 이거 똑같은 걸 강구하자니 참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거리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던 그때에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렇기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좋을 때는 좋은 모습이어서 가는 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때로는 내 모습이 죄스럽고 참 보기 좀 그렇고 뭔가 참 부끄러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좋은 점은 더 그분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악한 부분은 그분이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가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양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그 광활함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놀라운 광경 하나 봤습니다. 북해라고 나오는데, 이 북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바다인데 그곳에 파도 치는 곳에 배가 이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유전을 뽑아내는 시추선인데, 네, 정말 망망대해에 서 있는 엄청 커다란 배가 정말 한낱 종이배 같아서 보입니다. 엄청난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자연 앞에 한번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동시에 와, 정말 위대하다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온 우주를 넘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만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또 다른 절로 넘어갑니다. 오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왔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굽혀 경배하자. 굽혀서 우리가 그 앞에 내 허리를 굽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축복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복을 빌다. 그리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찬양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채워지는 것도 복이죠.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씩 다 완성되어져 가고 내 삶이 평안한 것도 복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가는 삶, 그분 앞에 엎드려진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강하고 놀라웠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목양지에 살아가는 양, 목자가 이끌어가고 다듬고 가꾸는 그 목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활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나와 같은 것과 관계하기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놀랍게도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목자와 양입니다.
양의 특징 아십니까?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눈앞에 근시가 있어서 잘 앞을 못 본다는 것,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었냐면은 그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들에게 가서 외쳐봐야 양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목자가 한마디 딱 외치면은 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좋은 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양을 막 치다가 흩어질 때 목자가 딸랑딸랑 이끌어가면서 한마디 외치면은 각자 막 섞였던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좋은 목양지도 목초지도 꼴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 맺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들음과 동시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 가운데 꺼내어주고 싶었던 내용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이 마사의 때와 같이, 무리바, 마사,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털어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라고, 한 번은 명령하라고 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왔던 사건,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의 시작을 조금 오늘 내용에서 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꺼내셔서 광야의 길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오는 순간에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곁을 지키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비록 광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채 자기들을 바라보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네. 진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조그마한 별것 아닌 것,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그 조상들, 광야 생활했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짐도 보았습니다. 때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만나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곁에서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해. 내 삶에 무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 우리가 그것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대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런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딱 2명만 들어갔죠. 그 2명 누구입니까? 네,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던 그들. 여러분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십니까?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 외에 우리 가운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왜 내 상황과 형편을 보시며 나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져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 주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간구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